예, 오늘 5장 마태복음 5장을 앞부분을 읽기 시작했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 이 세 장을 일컬어서 산상수훈이다 그 말하죠. 또는 어떤 분들은 산상보훈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산상설교다 그래도 타이틀을 붙여서 다른 주의 말씀과 특별하게 구분되게 이 말씀을 의미를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상수훈이라면 산 위에서 주신 으뜸되는 가르침이란 말이죠. 산상보훈 하면은 산 위에서 가르치신 보배로운 가르침. 그리고 산상설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선포한 산상에서 산 위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부르든지 여기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은 매우 천국에 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언필칭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천국 백성들을 향해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천국 백성의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주신 것이 5, 6, 7장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3절부터 보면 8가지의 내용을 주님께서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8가지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상팔복이다. 그렇게도 부르죠. 자, 첫 번째 보면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그들의 어떤 말입니까? 이 가난하다는 단어의 의미는 아나임이라고 불려지는 것인데요. 이건 히브리어로는 아나임인데 부자나 권력가들의 수탈과 억압 때문에 그것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는 무능한 상태에 있는 사람.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제는 정말 내가 두 손 다 들고 하늘만 쳐다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다. 그렇죠? 가난한 심령이 아니면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말씀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교만한 마음을 지적하는 것이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주 앞에 앞발 뒷발 다 들고 항복하는 그런 심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물질적 궁핍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죄 때문에 자신의 영적 파탄 지경의 이름을 솔직히 시인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자백하는 그런 심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아마 생각해보니까 꽤 오랫동안 살았더라고요. 주님만을 위해 산다는 것이 43년, 44년인 것 같아. 44년, 아니요, 44년 됐네요. 44년 됐고, 그 중에 목회를 8년 반 가까이 지금 해가고 있죠. 단독 목회를. 그래서, 이제는 노하우도 생겼고, 이제는, 그걸 뭐라 그러죠? 뭐가 쌓였다. 네? 내공의 힘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는 목회를 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까요? 할수록 어렵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요.
뭐 주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이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주님 앞에서 이런 교회를 세우도록 주님께서 주셨는데 21년째 얘기를 해도 꿈쩍도 안 하는 교인들 보면 야 도대체 내가 뭘 할 수 있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요즘 제가 가난해요. 심령이. 어찌 이럴까. 나를 무시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다가 나를 무시하는 게 주님을 우습게 하는 건가. 그러면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좋아서 시작했으면 그냥 당장 때려치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가 불쑥불쑥 들 때가 있더라고요. 네. 상범이 그런 줄 알고 목회를 해야 돼. 아, 이제 조금 되는구나. 이게 할 수 있겠다. 그때가 나락으로 떨어진 때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사람들이 뭘 소유한다? 천국을 소유한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림을 실질적으로 누리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는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니 애통할 수밖에 없죠. 참 어찌할 바를 몰라서 주 앞에 그냥 울어버릴 수밖에 없는 애통하는 그런 심야가 복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된다. 자신과 타인의 죄에 대한 결과를 탄식하는 것, 자신의 영적 파탄을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에 대하여 깊이 슬퍼하고 철저히 애통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자. 자, 이런 사람이 복된 자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마음이 너무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데까지는 갔는데 이게 애통이 안 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문제도 알고 내가 연약한 것도 아는데 그것 갖고 주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도움을 달라고 부르짖는 일은 하지 않는 이런 상태에 들어갈 때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다시 애통하게 되더라고요. 애통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는 자, 근데 뭘 애통하느냐 그럴 때 자신의 연약함과 또 영적 파탄을 고백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죄와 불의, 자기의,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애통함 이런 것들이죠. 자기의 때문에 애통해야 하고 자기의 죄와 불의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죠. 세상 소유나 기쁨으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애통하는 자들과 내주하시겠다고 동거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위로자 성령께서 comforter, 위로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자네는요 그냥 웃기는 말로 부동산 투기에서 땅을 많이 살 수 있는 비결은 온유한 거구나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죠. 자,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참으로 괴로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이나 어려움을 가져준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 적극적인 사랑으로 인내하고 온화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온유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말씀에 온유하라고 했으니까 온유해야지. 그래가지고 억지로 얼굴에 웃음을 띠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잘해보려고 그러다가도 누가 내 자존심만 건드리면 그냥 분이 올라오잖아요. 우리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보, 내가 정말 당신 사랑해. 그래 놓고는
조금은 나한테 뭘 건드리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지금 제가 제 소리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 안에 서게 되면 누가 뭐라 해도 저것도 자기가 주인 돼서 그런 죄인이니 저렇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게 되고 온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은 구약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약속인 것이었고, 신약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새로운 땅을 약속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 땅의 것들에 대한 굶주림이 아니고요. 뭐에 대한 굶주림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신학생일 때 이미 가족이 셋이었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한테는 누가 미친 척하면 나한테 100만 원 안 주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고 굉장히 그게 필요한 것들이 많으니까요. 상범이도 그렇지. 근데 돈에 대한 굶주림이 아니라 의에 대한 굶주림입니다. 의에 대한 굶주림. 우리가 초점을 분명히 맞춰야 할 것들인데요.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의 굶주림. 이것은 거듭난 자의 영적인 본능입니다. 그것 때문에 굶주려 하고요.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에 대한 굶주림. 세상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승리와 의의 본향인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굶주림. 자, 이런 굶주림이죠. 그는 어떻습니까? 배부를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충만하게 채워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했죠.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는 한도 끝도 없이 굶주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은 사랑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헤세드로서 신약에서는 주님께서 자신을 희생시키신 그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헤세드를 인자로 번역되어 있는 곳을 많이 보게 되는데, 사실은 헤세드라고 하는 아주 이 앞에 첫 음이 그 거친 숨을 내쉬면서 헤세드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사람들 간에 좀 더 온유하게 잘 대해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 그래서 영어에서는 우리말로는 인자로 번역되지만 영어에서는 loving kindness, 사랑하는 친절하심, 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번역이 안 되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는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가페 사랑은 한마디로 자기를 죽이고 남을 살리는 이타적이고 또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하고 쥐어짜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칠 때 저절로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것이다. 긍휼에 대한 보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섯째는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는 카르디아입니다. 그래서 뭐 심장의 관계, 카르디악.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카르디아라는 것은 가슴, 심장, 그런 의미인데, 인간의 사고, 종교적, 윤리적 행위의 원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요. 신약에서는 인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근본 원천을 카르디아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청결이라고 카라도스라고 말하는데 카다로스라고 하는데요. 청결은 성도의 마음, 순전한 마음, 하나님께로 향한 단마음, 한 마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전폭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마음과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음이 갈려 있어서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한 마음으로 품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것들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기서 본다는 말은 눈으로 본다, 이런 그 의미보다는 경험을 통해서 보다. 즉, 실제를 본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는 그런 삶을 약속하셨다. 7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 즉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죠. 개인의 안녕이나 국가 간의 평화를 뜻하는 것이 이 평화, 안녕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으로 하나님과 궁극적인 화평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는 어떤 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하나님과 화평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 그러죠. King of Shalom 그렇게 하죠.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화목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한 사람이 피스메이커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역시 그리스도인의 본능적인 사역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구나. 그렇게 불려질 것이다. 약속을 그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피스메이커입니까? 트러블메이커입니까? 피스메이커의 반대는 트러블메이커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화평케 하는 자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죠. 또 8번째는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팔복의 마지막 8제로서 11, 12절은 이 10절 마지막 8번째 구절의 설명구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는 고통이나 우상에 절하거나 불의와 타협하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다 받는 고초, 예수 이름 때문에 명예가 실추되고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제재를 받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지의 흐름을 조금 전에 화평케 한다 그랬는데요. 그 흐름을 지금 오늘 주님께서 메시지 하시는 말씀의 흐름을 화평케 하는 일에서 갑자기 핍박받는 것으로 넘어갔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증오와 편견을 기뻐하는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항상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의를 위해서 의에 굶주리고 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화평이 아니라 평화의 마음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통의 마음을 겪게 된다. 이것을 대조해서 강조한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표시인 것처럼 반대를 받는 것도 사람들로부터 저항을 받는 것도 너무 당연한 일이다.
제가 어제 아랍권에서 선교하는 어떤 선교사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한 수년 전에 김성로 목사님의 세미나를 듣고 부활이구나. 그래서 열심히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부활로 복음을 전했대요. 근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들이나 교인들로부터 굉장한 저항을 받게 되었다고. 그래서 이게 왜 이렇지? 그러다가 제 책을 보는 가운데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뭉뚱이를 갖다 탁 던져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거부를 했구나. 그래서 이제 아랍어로 제 책을 좀 번역했으면 좋겠다. 그런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만 그렇지 않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어떤 신학생은 박사과정에서 논문을 쓰는데 부활이란 말이 들어가가지고 부활을 강조했더니 이거 빼면 논문 통과 주겠다, 시켜주겠다. 왜 부활을 그렇게 적대했는지 몰라요. 그거 참 이상한 일입니다. 네. 의의를 전파하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다. 참 우리가 주님 앞에서 조심해야 할 문제고요. 당당해야 할 문제가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복음을 선포하다가 경험하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 12절에서 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말로 너희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박해를 받고 반대를 당하는 것은 슬픈 일이고 화가 나는 일이고 속상한 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다. 왜냐? 하늘에서 너희들이 받게 될 상이 크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으로 격려하시면서 산상보훈의 첫 부분을 팔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천국 생활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고요. 이것에서 벗어나게 되면 천국을 누리기가 어려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것을 기준 삼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께로만 목표를 정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가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아버지 천국의 삶의 기준을 다시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8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복이 다 해당되는 우리가 되도록 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주님께로만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며 매일을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